집에서 올바르게 기도하려면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겨울 아침 부엌 창가로 햇살이 스며듭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노라니 어제의 일들이 스쳐갑니다. 그 중에는 마음 한 구석에 남은 작은 의문이 있었지요. 나는 매일 기도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기도가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걸까? 그 생각이 차향기 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사찰에 갈 때마다 합장하며 절을 올립니다. 불전 앞에서 올리는 기도는 참으로 고요하고 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집에서 드리는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아침밥을 준비하다 말고 혹은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잠시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곤 합니다. 분명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한다고 생각했는데 왜인지 사찰에서의 기도와는 결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분주한 채로 입술만 바쁘게 움직일 때도 있지요. 혹시 저만 그런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법회에 갔을 때 이웃 보살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집에서는 마음이 잘 모이지 않아요. 자꾸 생각이 새요. 그 말에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공간은 생활의 모든 흔적이 담겨 있어 쉽게 고요해지기 어려운 곳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기도와 수행은 꼭 사원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제가자들은 집에서 혹은 들판에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마음을 모으고 부처님의 법을 되새겼습니다. 그들이 남긴 발언은 지금까지도 경전 속에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 집에서의 기도가 결코 부족하거나 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집이든 절이든 그 마음만 바로 세울 수 있다면 기도의 울림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이제 부처님이 전하신 기도의 본뜻으로 한 걸음 다가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부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본뜻. 부처님 당시 한 제가자가 조심스럽게 법문 자리에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사찰에서만 기도를 올릴 수 없습니다. 집에서도 부처님을 향해 마음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잠시 바라보신 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란 바람을 전하는 소리가 아니다. 마음이 바른 길에 서 있을 때 그 기도는 이미 도달한 것이다. 이 말씀은 안구따라 니까야의 가르침과도 닿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바른 의지와 바른 생각이야말로 모든 행의 뿌리이니라. 즉, 기도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드리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기도는 종종 간절히 빌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시작됩니다. 물론 소망을 품는 마음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부처님은 그러한 소망이 집착으로 변하지 않도록 늘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이란 번뇌의 씨앗이 되어 설령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깨달은 제자 사리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까닭은 얻기 위함이 아니라 비워내기 위함이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소유보다
마음의 청정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집에서 기도할 때도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기도를 올리는가? 이 물음 앞에 솔직해질 때 기도는 비로소 부처님 말씀과 한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집에서 기도하면 떠올리는 몇 가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기도의 숨을 막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착각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집에서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저 역시 오래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려면 절 못지않은 불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동안은 작은 방 한쪽을 불단으로 꾸미고 꽃과 과일을 올리고 촛불과 향까지 피웠습니다. 물론 경건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니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불단 앞에 앉아 있어도 마음속 생각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면 부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자에 앉아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착각 첫째, 기도의 힘은 장소의 화려함에서 나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찰의 장엄함은 수행에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부엌 한쪽도 도량이 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황금빛 불전에서도 잡념이 가득합니다. 착각 둘째, 목소리를 크게 내야 부처님이 들으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힘 있는 독송은 자신과 주변의 마음을 깨우는데 유익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 자기 마음속의 소리가 가장 크다고 하셨습니다. 입술은 움직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소리는 공중에 흩날리는 바람 소리일 뿐입니다. 착각 셋째, 정해진 횟수와 형식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00번 절을 하고 1000번 연부를 외웠다 해도 그 안에 깨어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저 숫자를 채운 것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단 한 번의 합장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그 울림은 멀리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보면 집에서의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은 장소나 시간,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한 가지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이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가지의 비밀, 마음의 자리. 우리가 집에서 올바르게 기도하려면 꼭 알아야 할 그 한 가지는 바로 마음의 자리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같은 기도도 전혀 다른 울림을 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에 연꽃이 피는 모습을 자주 비유로 드셨습니다. 맑고 고요한 물 위에는 연꽃이 곧게 피어나지만 흙탕물 속에서는 꽃잎이 시들고 금세 빛을 잃지요. 마음이란 이 물과 같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은 기도의 향기를 오래 머물게 하지 못하고 가라앉힌 마음은 그 향기를 멀리 퍼뜨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마음이 혼란스러운 채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난 직후 혹은 하루의 피로와 불만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처님께 합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연불 소리가 입술을 떠나기 무섭게 마음 밖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마음의 자리를 가다듬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비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먼저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앉히는 것입니다. 마치 의자가 삐딱하게 놓여 있으면 앉아도 불편하듯 마음의 자리도 바로 놓여 있어야 편안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발걸음을 먼저 멈추고 그대의 마음을 멈추게 하라. 그 후에야 법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 말씀은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음을 멈추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강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아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집에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자리를 고요히 가다듬는 것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집이 도량으로 변하고 작은 합장이 큰 울림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의 자리를 가다듬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마음의 자리를 가다듬는 방법. 마음의 자리를 가다듬는 첫걸음은 호흡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눈을 감고 3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차가운 공기가 코 속을 스치며 폐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내쉴 때는 따뜻한 숨이 목을 타고 나가는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저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머릿속에 어지러운 생각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명염송입니다. 나무아미타불 혹은 나무관세음보살을 천천히 낮은 소리로 반복합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도록 염송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란한 생각이 잦아들고 마음이 한 곳에 모입니다. 부처님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지혜를 불러오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몸가짐입니다. 불단이 있으면 그 앞에, 없다면 집 안에서 깨끗하고 조용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허리는 곧게 세우되 어깨는 힘을 뺍니다. 손은 합장하거나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립니다. 몸이 단정하면 마음도 함께 단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니 몸을 바로 하면 마음도 곧게 선다고 하셨습니다. 이 3가지 호흡, 염송, 몸가짐을 차례로 행하면 짧은 시간 안에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 스며듭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드린 기도는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깊이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 순간 기도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 기도가 어떻게 깊어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기도가 깊어지는 순간.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뜻밖의 고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다음 말을 떠올리지 않아도 기도의 흐름이 저절로 이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이 스스로 물을 솟구치듯 기도의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순간 눈앞의 불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처님의 얼굴처럼 느껴집니다. 따뜻하게 내려다보시는 그 시선 앞에서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두려움이 서서히 풀어집니다. 기도를 시작할 땐 누군가의 안녕을 빌었지만 그 안녕 속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순간을 두고 마음이 법과 하나로 머무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기도는 소리를 넘어 원이 됩니다. 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길을 세우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기도는 단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수행이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병중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 집에서 매일 기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꼭 나아지시게 해달라는 생각뿐이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기도는 어머니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리라는 발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자 그 기도는 어머니뿐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는 모든 이가 평안하기를이라는 더 큰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나와 가까운 한 사람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모든 존재로 그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 확장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깊어진 기도는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는 단지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스며듭니다. 이제 집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공덕을 일으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 집에서 드리는 기도의 공덕.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곧 복전이니라. 복전이란 복을 심는 밭을 뜻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그 마음을 밭 삼아 온갖 선한 씨앗이 자라고 그 열매는 나와 이웃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집에서 올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드린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문처럼 번져나갑니다. 내가 먼저 차분해지고 그 차분함이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평소엔 사소한 말다툼으로 마음이 상하던 부부가 기도를 시작한 뒤에는 서로의 말끝을 조금씩 부드럽게 하게 됩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불필요한 날카로움이 줄어듭니다. 저는 한 이웃 보살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습관이 가족들에게 별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가족 모두가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말투가 온화해지고 얼굴에 늘 미소가 번졌습니다. 심지어 직장 동료들까지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하고 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렇듯 집에서의 기도는 단순히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변의 평화를 전하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를 업이 가벼워지고 복덕이 넓어지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공덕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레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가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발원하게 되지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발언문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에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시작은 호화로운 불단이나 복잡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마음의 자리를 가다듬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일상의 소리가 끊임없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내는 일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매일 한 번씩 고요의 길 위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어느새 집은 도량이 되고
삶은 수행이 됩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부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 글을 들으시는 모든 분과 함께하는 서원입니다. 발언문. 이 생에 얻은 이 귀한 몸과 마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줄이는 데 쓰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나만의 안녕에 머물지 않고 가까운 이웃과 먼 이들에게까지 미치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가 빛을 찾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이가 평안을 얻게 하소서. 이 모든 원이 허공과 같이 끝없고 바다와 같이 깊어 끝내 모든 중생이 함께 웃는 날이 오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조용히 합장한 채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핍니다. 이 순간 부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환히 웃고 계신 분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웃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걸어갑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올리는 기도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단정히 세우고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첫걸음입니다. 잠시라도 마음의 자리를 바로 세운다면 부엌 한쪽도 거실 한 구석도 곧 부처님의 도량이 됩니다. 그곳에서 드린 한 번의 합장과 한마디의 발언은 허공을 넘어 세상 모든 이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닿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평생이 수행의 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지혜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